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관계상 성전 청결과 관련된 본문만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12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장거리 여행이 필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곽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제물로 드릴 동물을 데려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장거리 이동하면서 잘 먹일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 또 병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분명히 건강한 그런 제물로의 준비였는데 도착하면 병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희생 제물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로웠겠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뜰에는 제사장에 의해서 사전에 검수된 인정된 그런 희생 제물을 판매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은 1년에 한 번 1월 달에 생명의 속전으로서 반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성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돈을 바꿔줘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드로세겔로 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 드로에 있는 이 동전이 옛 히브리 세겔에 가장 가까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드로는 상업이 발달한 옷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드로에서 이 세겔을 만들 때 비교적 무게가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헬라, 로마, 기타 여러 가지 동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들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드로 동전으로 환전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십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괜찮은 그런 제도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고 파는 그 행위를 그리고 환전하는 그 행위를 다 둘러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대제사장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 시스템에는 빠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이 시스템을 누가 뒤엎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적인 그런 권위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는 편리한 시스템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 드린 그 예배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성전에는 더러운 이들을 탐하는 자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레미야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악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거룩, 육체적인 거룩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음식과 연관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또한 거룩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혹은 어떤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 1세대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불평과 불만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런 생각과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으로서의 성전,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거룩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거룩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